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잘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마이크 잘 나와요? 마이크 안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와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살아계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 주 앞에 다 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20장 힘차게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옵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심령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관람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마음속의 주인이 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수능 시험을 준비하여 싸우니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장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나고도 입시 과정이 계속됩니다. 남은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체력과 건강,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과 아픈 몸이 모두 나음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입고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말씀을 행할 실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에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서 너끈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주말에 한 25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혼자 또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같이 교우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하시면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신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다니엘 기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이 설랑이가 고3 학생인데 찬송이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고 설랑이는 이제 수시로 이제 보는데 아마 시험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힘쓰고 애쓴 거 하나님께서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진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수능 날짜 잡아가지고 1박 2일로 교회 학교 수련회 M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배인성 원사님 운영하시는 설악의 킹덤 키즈 풀빌라 진행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김장들 다 하셨죠? 오늘 하시는 집들도 많으시죠? 몇 집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장 맛있게 잘 하시고요. 교회는 오는 금요일 날 절이고 토요일 날 김장한다고 합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잠깐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이명정 집사님, 김용란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귀한 나무들을 기증해 주셔서 저쪽에 아주 예쁘게 잘 심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가정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셔서 열이 나서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축복하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 중창단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모니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모두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곳에서 2년간 교육전도사로 심우를 했습니다. 맡고 있는 학년은 1, 2, 3학년 유년부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참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정용우 선교사님이 저랑 친구인데 신학교 기수가 2기수가 빨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2년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곳에 자기는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당신이 와서 좀 사역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동신교회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어떤 추억들이 있는데 가장 보람되고 또 잘했다 생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토요일이면은 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 전도한 거 그거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이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금요일까지 신학교 다니다가 토요일 되면은 김포에서 동대문까지 전철 타고 와가지고 어김없이 이제 학교에 전도를 갔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가면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 교회 빠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뿐만 아니라 걔네 친구들,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 만나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애는 교회에서 왔어요? 나 교회 끊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 끊듯이 이제 교회 끊는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제 잘했다면서도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민망하고 웃긴 게 있는데, 아이들 전도하러 가가지고 뭐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사탕을 나눠주면서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맥주 사탕. 예, 그 500cc 맥주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맥주잔에 맥주가 담긴 것처럼 똑같이 만든 사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애들이 유난히 그 사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가면서 맥주를 가지고 가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러 갔는데, 그 모습을 장로님 한 분이 귀하게 보셨던지 아이들 전도하려고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500만 원어치 맥주 사탕 샀지요. 사탕 열심히 사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 전도했던 게 가장 큰 어떤 보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꼭 해야 되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의 백성이라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도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전도가 중요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로는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셨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참 무식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 폐하시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해줘야죠. 전해줘야죠.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에서 시집온 되게 고집센 아줌마였는데 진짜 끈질기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저희 어머니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저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아들들도 목사 아들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토달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이야기의 공통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춤이죠? 개다리춤, 개다리춤. 우리 작은 아이가 할머니 앞에서 주잖아, 개다리춤 한번 춰봐라.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그 얼굴이 그렇게 아프시던 분이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도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또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부탁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고, 앞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빼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왜 그랬죠? 온 천하 대륙을 다 가졌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날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이 나는 가오 부디들 일 많이 하시오 하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말은 가슴에 새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전도해라,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니 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또 열심을 내고 또 늘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실상을 돌아보면은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전도하기가 어려우시죠? 일단은 나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전도하려면은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든가, 나의 삶이 AD와 BC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든가, 어떤 나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나도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위축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또 친한 사람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고 하면은 관계가 깨질까봐, 그 사람이 거절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혹시 교회에 모시고 왔다가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그분이 교회에 또 코로나 퍼뜨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부담과 염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의 냉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그런 열심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은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어둡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어떤 전도에 대한 새로운 한 줄기 작은 희망의 빛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스데반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컸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으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이 전도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이때가 훨씬 전도하기가 어려웠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뭐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진 않지 않습니까?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증오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그때가 훨씬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은 다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전도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참 너무 귀하고 좋았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훨씬 더 어려웠는데 오히려 더 전도가 됐더라고요. 그 말씀의 증거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요.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였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는 유대인이랑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영적인 현실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여도
또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군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전도의 문도 막히고 예배도 위축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앞으로의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다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의 역사는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언하는 그런 증언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오늘 메시지의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졌는데요, 흩어지니까 사방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그 사방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요, 지금같이 농사법이 이렇게 잘 개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땅도 우리 땅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농사할 때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은 흙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 중에 어떤 씨는요, 어디에 뿌려지죠?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요, 막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금세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또 어떤 씨들은 어디에 떨어질까요? 바위 틈에 떨어집니다.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들은 거기 습기가 있거든요. 습기가 있어서 그 습기를 머금고서 꿈틀꿈틀대면서 조금 자라나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은 곧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어디 떨어지죠? 가시덤불에 떨어지잖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조금 이렇게 됐어요. 좀 왔는데 가시덤불이 막 자라면서 햇빛을 가려버려서 어떻게 되죠? 그 이상 자라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개 중에 또 어디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죠. 근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요,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흩어져가지고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싫든 좋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함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뿌리는 건 누가 뿌립니까? 농부가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는 거죠. 근데 뿌리면은요, 씨를 뿌리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무슨 훈련도 하고 무슨 훈련도 하고 무슨 훈련도 하는데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아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하죠? 훈련을 받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 폭발을 받고 양극 8단계를 받고 이런 것만 해야지 전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나가서 어디 뭐 뿌리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하는 게 이제 어떻게 체험하느냐, 뭐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뭐 전도 집회 가서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방법은요,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게 확실한 방법이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니네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돈 가져가지 마 그랬어요. 돈 가져가지 마. 은이나 금이나 전대의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마. 두부로또 가져가지 마.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잘 대접해 줄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나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제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빌립이 전도하러 갔어요. 빌립이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 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길은요, 전도하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곳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제가 이간증 옛날에 한 적 있죠. 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권사님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올케한테 신방 한번 가주세요. 왜요? 우리 올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요즘 이런 일 저런 일로 아주 심신이 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마음도 피폐하고 육신도 아프고 지금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로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부적을 많이 사다가 집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부적을.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그 부적을 좀 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 제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모르는 분 집에 가서 신방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나보고 부적을 떼달라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니까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차 안에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올케 고집도 세고 내 동생도 엄청 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적을 못 뜨게 하면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저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그 올케가 도망을 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다리다 집에 가면 된다는데 이렇게 권사님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고 막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막 좀 힘들어하니까 권사님이 올케한테 전화했어요. 나 안 볼 거면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볼 거면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주 어색하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한 장 펼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의 첫 절을 부르는데 1절을 다 부르지 못해서 그분이 터졌어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이제 그때 딱 감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 딸이구나. 하나님 딸이구나. 제 마음에 딱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여 때 예수 잘 믿던 분인데 와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부적수 이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부적 제가 다 띄었어요. 다 띄고 눈물 쏙 빼고 이제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고 예배 생활 하시라고 권면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집 밖까지. 그러면 지갑을 가지고 나서 지갑을 딱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왜 여시나 나 옆에서 가는데 지갑을 탁 열어서 뭘 딱 꺼내시는 거예요. 뭐 있는지 아세요? 부적. 이것도 가져가 달라고 그래서 부적을 다 갖고 와가지고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할 때 보면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교회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오면서 다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초상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전도가 일어났잖아요. 전도한 다음에 분위기가 뭘로 바뀌었죠?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은 우리 영혼이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부담으로만 된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큼 힘들고 하기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영혼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거만큼 세상에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서한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슬람 극이슬람을 선교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방송으로 송출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한국에 계실 때 직장이 너무너무 좋은 직장입니다.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인데 그냥 다 내려놓고 선교하러 그 오지 마을에,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마을에 가셔서 이제 선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어느 날 매일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아프더래.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아무나 나 몸이 아파서 오늘 갈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전화를 받던 그 아이가 계속 몇 년 동안 만나서 전도하던 애인데 그럼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 아이가 전도한 아이가 이제 오히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전화기로 받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가요 선교사 되고 나서 가난해지고 우리 딸이 맨날 원망합니다. 아빠는 왜 엄마 아빠만 헌신하지 나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근데 제가 거기서 10여 년 동안 제가 무슨 힘으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고맛에 선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하고도 비할 수가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까? 돈 버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까요? 명예 얻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까요? 뭐 잘 나가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까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태워지는 거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 그거 하나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지, 온갖 세상 즐거움 다 누리면서 사는 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이거 하나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영상 준비됐나요? 소리. 예.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저희 동생이 모 신문사 편집국장입니다. 이 동생이 국제교류학에 관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이승기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 그 탤런트보다 너 훨씬 멋지게 생겼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승기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승기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아 제 꿈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 따뜻해졌겠어요. 그래도 또 다른 꿈 있나 싶어서 또 다른 게 뭐냐, 엄마 아빠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러는 거예요. 됐다, 성기야, 너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디서 식사하니? 가자. 내가 전도해. 갔어요. 아, 가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30명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15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를 긴장시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이내 내가 정신을 막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아 그러니까 성기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이러더니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랬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랬다니까요. 아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용어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잘못한 거예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성기 정말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바르고 앞으로 큰 일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성기 어머니 아버지 손을 대. 성기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과일을 또 먹으러 갔습니다. 과일 먹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성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이시죠 하면서 제가 사실은 세례까지 다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에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거쳤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이 성교하고 가족 여행이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나한테 이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여행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장로님 참 고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천을에 가면 다시 돌아가면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편집국장이었던 내 동생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 나는 형이 전도지 다니면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정말 쪽팔려서 의학 박사가 도대체 교수라는 사람이 의대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광신자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참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참 오늘 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민망했어. 형,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0명, 20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형, 내가 잘못했어. 회개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복음을 나 홀로 가지고 있기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또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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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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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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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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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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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그 따사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생명 살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건설하는 곳에 요긴하고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마음 아픈 이웃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기만 먹고 쓰는 그런 이기심과 그런 욕심의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드리는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무진장 기뻐하십니다. 예, 전도하면 하나님이 무진장 기뻐하십니다. 예,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털어내시면 좋겠어요.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씩 도전해가는 인생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지극한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